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우리 인도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감사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모든 은혜 이 시간에 감사 돌려드리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립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으로 떠나고 지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강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마음의 평안 기쁨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나와 함께 예배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뢰입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은총 아버지 이곳에 뿌려주시고 발라주셔서 우리가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은사와 선물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가 이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사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체험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를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 되게 하시고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의 배들에서 천국과 사랑까지가 연결된 것처럼 이 시간 주님과 연결되는 하늘과 연결되는 아버지 영적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질서홍수의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발걸음이 인도하시 함께 예배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는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모든 은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뢰며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뿌리고 발라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어느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예배드리든지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영적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때 지성무새 예배로 아버지의 말씀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원수 마귀는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서 예물을 받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수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가 받았으니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잠시 일어나시고 나의 보아드리니 찬양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봐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그대로 쓰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봐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그대로 쓰소서. 마당의 왕 만주의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많은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복의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옵소서. 이거보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보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 믿는 형제들을 찬양하며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에 사귐은 전국의 교제라니 참 좋은 친구라. 주 믿는 형제들 사랑에 사귐은 전국의 교제라니 참 좋은 친구라. 할렐루야. 우리 주보의 교회 소식 우리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또 주일 대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드릴 때 또 이렇게 잘 드려주시고요. 우리가 9시 예배 영상 녹화해서 11시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이렇게 경건하게 잘 드리시기를 바라고 하루속히 코로나 재앙이 끝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기도회,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당분간은 가정에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이준 성도님과 김미자 집사님인데요. 근처에 LA 교회에 좀 다니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한번 꼭 와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일단 박수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함께 이렇게 하시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나중에 또 함께 모일 때 또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열왕기 상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림생님 한 칸 앞으로 좀 와주세요. 거리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줬죠. 너가 이렇게 귀한 예물을 바치고 나한테 제사를 드렸는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솔로몬이 나는 지혜를 원합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지혜뿐만 아니고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준다.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다.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나라를 얼마나 지혜롭게 잘 다스렸던지 최고의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축복과 부유의 시대를 살았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을 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짓지 못하고 너의 아들이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솔로몬이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제가 어제 솔로몬의 그 성전에 들어간 금과 은의 양, 뭐 동철 그런 건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열왕기상 29장 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금을 바친 금이 3,000달란트라 이렇게 나와요. 3,000달란트. 3,000달란트는 오늘날의 돈으로요 103톤입니다. 103톤. 금이 103톤을 다윗이 바쳤어요. 열왕기상 29장. 그러면 103톤이면요 오늘날의 금 시세로 금이 한 돈에 지금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25만 원, 4만 원까지 간다. 그 한 돈에 곱하기 266을 해야지 1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 1kg가요. 금 1kg가 나도 어제 계산해보고 이게 맞나? 내가 어디 아는 금원방에 가서 물어봤어요.
금 1kg가요 7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금 1kg가 7천만 원. 1kg가 1000이 있어야지 그게 1톤이에요. 네. 그 1톤이 103톤. 103톤. 그러면은 금이요 얼마냐면 다윗이 드린 금의 양은 3,000달란트. 그건 103톤의 금인데 오늘날로 계산하면 7조 8,589억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금을 금의 양이 다윗이 바친 금의 양이 7조의 금을 바쳤어요. 7조. 우리 이건희 회장 재산 옛날에 8조라고 그랬는데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7조의 금만 7조. 은은 오늘날의 시세로 계산해 보면요. 1,600 은은 은값은 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1,680억. 그래서 다윗이 드린 금과 은의 양이 합치면 8조 269억입니다. 금과 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모아놓은 금과 은을 바친 것이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니까 8조가 넘어간다. 이게 8조. 그 다음에 열왕기상 29장에 보면은 다윗만 바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양의 예물을 바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족장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우리도 헌금을 하겠습니다 해서 바친 것이 다윗의 1.5배를 바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다윗이 바친 것과 그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 족장들이 다 바친 것이 성전을 위해서 바친 금과 은 동처를 다 빼버리고 금과 은만 오늘날의 돈으로 20조가 넘어갑니다. 20조가 넘어가요. 성전을 지으라고 내놓은 금과 은의 양이. 그러니까 이런 걸로 계산해가지고 다윗이 롯펠로보다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 바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재산도 많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전쟁을 해서 엄청난 금과 은, 보물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다 시세로 환산하면 오늘날의 롯펠로보다 부자라고 나오는 게 그것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을 지도자들이 다 바친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다 녹이고 해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금을 칠하고 안에 막 지성소 다 금을 칠하고 그래서 그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전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버지 때부터 준비한 그 금은의 양이 20조가 넘어가는 그 금은으로 그냥 성전을 그냥 지성선 다 금칠을 하고 모든 기구도 막 금으로 뭐 해가지고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는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나오는데요.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을 했을 때 봉헌식에서 바쳤던 제물의 양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린 양과 소가 그 양이 나와요. 그것이 그 양이 얼마냐? 바로 양 12만 마리를 제사를 드립니다. 12만 마리. 성전을 봉헌하고 양을 12만 마리를 거기서 제물로 바쳐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레위인들이요. 레위인들이 몇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몇 마리씩 다 그걸 잡은 거예요.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봉헌식 때 다 피를 해가지고 바친 양의 수가 이 정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대단한 성전을 봉헌했는가 하는 것은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과 최고의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전 봉헌식으로 그 말씀을 그 예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 너가 네가 나한테 성전을 지어놓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토록 여기 두겠다. 다윗이 계획했고 네가 이렇게 멋지게 진 7년 동안 지었거든요. 이 아름다운 성전 여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도 내 눈길도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받고 나는
너무 기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무엇이냐? 너가 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을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아무리 지었다 하더라도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의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진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요. 또한 너희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성전은 너무 멋있고 화려하게 지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결국 다른 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바뀌고 변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버릴 것을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멋진 성전과 최고의 재물과 예물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가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려니와. 말씀을 지키면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 후손이 영원토록 왕위를 이어간다는 그 말씀을 지키게 하지만은 그러나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경배하면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최고의 제사를 바쳤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에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에게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니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아무리 멋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말을 떠나서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아가면 이 성전도 나는 없애버릴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외적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는 것보다는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명 한 명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행하고 성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는 물론 드리긴 드렸지만 또 우상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가득하니까 하나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나라 멸망시켰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에 데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됐다. 하나님의 집이 파괴됐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집이 파괴됐다. 그건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한다. 이것도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성전은 파괴됐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 솔로몬의 화려하고 위대한 성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둔다는 영원한 성전은 없어졌지만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우리 가운데도 오늘 여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회개하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거기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은 이제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총독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루지는 못해도 페르시아 시대의 그 총독으로서 제2성전을 지어요. 제2성전. 그 제2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 헐어버린 그 자리에다가 제2의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의 성전처럼 멋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나타났죠. 성전을 아름답게 46년간 증축을 해요. 그 스룹바벨 성전에. 그래 이제 그것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거 역시 제2성전이라고 해요. 원래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좀 증축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아주 멋지게 헤롯이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이 파괴됐는데 거기서 돌아와가지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아니에요.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고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식에 치우치고 막 그렇게 생활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 아니고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신앙이었다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여러 번 짓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울라.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30여 년 지나서 35년 정도 지났어요. 거기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또 다 파괴를 해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파괴해버려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로마에 대항하는 거예요. 다른 원민족은 시킨 대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로마와 싸우고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참지 못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로마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식민지인데도 자꾸 계속 반항을 하고 싸우니까 결국은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그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 그걸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로마의 포로가 돼가지고 로마에 끌려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유럽에 흩어져 산 거예요. 유럽에 끌려가지고 콜로세움을 짓고 노예로서 종살이를 또 한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1800년이 지나서 드디어 1948년에 이게 독립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독립을 했는데 독립한 지가 지금 70년이 넘어가요. 2018년이 70년 해였단 말이에요. 48년에 독립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마지막 소원이 뭐냐? 거기에다가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싶어 한다 이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성전 자리에 이슬람의 사원이 딱 지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마르 사원이라고도 하고 황금돈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죄로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그 고난받고 포로 생활하고 유럽에서도 천대받고 히틀러한테 600만이 죽고 온갖 그거 히틀러한테만 당한 게 아니라 계속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죄란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죄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그 고난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그 소원이 뭐냐? 성전을 짓는 건데 그 성전 자리에 그들이 유럽으로 흩어졌을 때 거기에 이슬람이 정권이 들어서고 이슬람이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그 성전 자리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슬람의 제2의 사원입니다. 성지입니다. 예? 그 황금동 사원이라고 하고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소원은 뭐냐?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예? 그 자리에다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스룹바벨이 세운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예.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고 그게 비어있다면 바로 짓죠. 근데 그 자리에 이슬람의 제2의 성지가 예? 지어놨는데 그게 쉽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걸 부서뜨리고 예? 다른 자리에 짓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짓기 위해서 그것을 협상을 하고 막 돈을 뭐 수조를 준다 아무리 해도 지금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과의 이스라엘의 갈등은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성전을 부서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전쟁, 3차 대전, 유브라데 전쟁이 그 중동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 사건과 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딱 성전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슬람의 사원을 부서뜨리면서 세계적인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짓고 나니까 나중에 나오지요.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미 그 시대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성전이 완성돼요. 성전이 완성돼서 유대인들은 너무 좋아하고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꿈을 실현해준 세계적인 지도자고 최고로 받들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딱 건설하고 나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유대인한테 환영과 사랑을 받는데 나중에는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 나를 섬겨라.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고. 그렇게 그 자기를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거부하는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것을 받게 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상거래를 못하게 하고 그 엄청 어마어마한 그 핍박에게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지금 그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때 우리가 속았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 대환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이 그 스토리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로 첫째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그러면 전염병이 이 코로나가 지금 그런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했죠. 그 앞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건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제3 성전이 세워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사람들을 영령으로 받게 하고 안 받은 사람 핍박하고 믿는 사람이 이러한 환란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환란이 창세 이래 없는 환란이 있고 그 환란이 너무 길어지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난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이 지금 아주 우리 시대 가운데 지금 임박한 시대를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전 세계적으로 싫어하게 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이제 코로나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이상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는 드리려는 것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려는 것뿐인데 왜 예배하느냐, 왜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데 하느냐, 또 국가가 우리 예배를 간섭하고 그런 일은 우리 역사 일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런 이제 갈등들이 마지막 시대에 표출되는 그런 갈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임박한 시대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다 좀 길어졌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 성경에 보니까 20조가 금은만 넘어가는 그 돈으로 만든 엄청난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물론 그렇게 귀한 것을 바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성전, 신약시대의 성전은 누구냐? 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우리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디냐? 바로 우리의 이 육체가 성전이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곳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어디에 계시느냐, 어떤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고, 물론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 와 계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영혼, 우리의 육체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 계시냐?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로 다 들어가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그곳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구약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의 황금률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의 황금률은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인데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전에 가서 많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제 제사하는 거, 항상 그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이고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천천의 순양 만망의 강수 같은 기름, 수많은 천의 천을 바치니까 얼마입니까? 그러한 수양을 바치고 그 양을 바칠 때 그 나오는 기름을 막 태우잖아요. 만만의 강수, 만 곱하기 만 하면 얼마예요? 그러한 많은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 거 이제 자꾸 보이는 것을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내 마다들을 위하여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바쳐. 이것은 이제 그 이방신을 섬길 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바쳐 이방신에서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몸을 막 비워가지고 막 자해를 하고 이런 것을, 그것 다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된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 수많은 제물을 바치고 엄청난 제물을 바쳐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8절에 오직 정의를 행하고 예전 성경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삶을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성전에 성전만 지어놨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바치고 했으니까 끝났다 라고 생각해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전의 예배는 당연한 거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들은 항상 고민을 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예배 제사에 열심을 내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예배 제사를 아주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다냐 이거예요. 선지자들은 고민을 한 거예요. 수많은 제물과 수많은 제사를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면 시작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된다.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겠다, 제물 많이 바치면서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드려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인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고 번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겸손히 알아가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즘에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교회들도 참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이렇게 이제 뭐 한두 달내로 끝나면은 뭐 그냥 상관없겠지만 이게 보면은 그게 쉽게 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참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번 이 기독교인,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건 당연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할까?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성도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또 이 코로나 재앙이 멈춰지고 또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는 날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주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운데 정말 솔로몬이 최고의 성전과 최고의 제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지만 또한 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걸 오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말 삶에서 우리 또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재앙이 멈춰지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백성들이 정말 교회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백성을 품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말씀, 영생 말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성전을 만들어 최고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했고 또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간에 타락해서 세상 것을 쫓아가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왕비들의 우상 숭배로 허락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말씀대로 사는 왕들도 나왔지만 그러나 말씀을 떠난 자들이 많이 나와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하나님 외적인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을 동행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말세 때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신실히 지키게 하시되 우리 백성들 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아버지,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재앙의 할수기 끝나서 우리 성도들 다 교회 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 가이모 각사가마 아버지, 성령 충만, 아버지 은혜 충만케 기적과 축복의 삶에 온전히 펼쳐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코로나의 재앙 할수 있게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의 것처럼 땅에 이루어져 수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점점 넓어져 갈 때 우리 세상을 위해 성령의 폭포수 같은 애가 생명수강을 만들어 흘러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영혼 일꾼들을 모아주시고 열방의 재물도 모아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어린 영혼들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재단으로 보통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이 나라의 민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코로나의 재앙이 할수있게 멈춰지게 하시고 온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종교의 자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그 땅에 주어지게 하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에 주님의 나라가 퍼지게 하시고 아버지 동티모로 김지수 영국 선교사님, 호주라스 인걸 선교사님, 네팔의 스시나 선교사님, 인도의 사무엘 스리자 선교사님, 사랑의 시국타교의 김상희 목사님, 다소는 신중광의 김진영 목사님, 김무령 목사님, 우간다 차고라의 목사님, 가반대 목사님, 필리핀의 박정배 선교사님 함께하사 주의 나라 온 땅에 퍼질 때 아버지 온 세계가 지금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한테 우리 모두가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맞을 준비하는 한 세계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는 귀한 성도 천국의 큰 상급 받고 이 땅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10장 8절 건강의 복이 10장 12절 평안의 복이 말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삭처럼 100배의 수확받는 귀한 일터 사업장 자녀가정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의 정말 정말 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다 천국 가는 귀한 성도 천국의 큰 상급 받고 이 땅에 주시는 사명이 영적인 분단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면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명확한 사탄에게 거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임하며 아버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상처럼 100배의 수확받고 귀한 일터 사업장 자녀가정 심령 되게 하시고 주의 종관한 천국의 큰 상급 받게 하시고 부족한 자 열망의 죄 뭉친다 각종은 상충받게서 주 앞에 마음껏 쓰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상급지도의 성령 충만한 여정 되게 하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 주역의 사고를 끊임 끝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구하고 찾고 들고는 한다고 아버지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원수하게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명은 이것에 흘러가는 나라가 건설할 수 있도록 구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분 아픈데 서러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병든 자에게 쓰러진 날이란 말씀에서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를 설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 어둠의 영 다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간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빛으로 변화될지어다.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맞이해 주 앞에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삶의 예배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또한 하루속히 우리 이 장이 멈춰져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의 생업의 새샘물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